박영현 유한봉 281줄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요구하여 묻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를 놀러 칠까요? 라는 묻는 건데, 답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대답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구에 못하는 것은 원래 이게 어디 있는 게 말이 아니고 우리 언어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잘 다니지 의문문이지만 답이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 근데 너 얼마 있니? 그 뭐예요? 그건 요거 묻는 거지. 왜냐면 이제 답을 표현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요거 묻는데 계속 머물다 보니까 이제 빨리 답을 주라 그거죠. 돌로 죽일까요? 말까요? 막 지금 하고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계속 묻는데 머물자 그분이 펴서 일어나셔서 이건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엎드려 일어나는 거냐. 근데 느낌상 이거는 이제 글을 쓰실 때 이제 엎드려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땅에 쓰실 때 이제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엎드려서 썼기 때문에 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펴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돌 던져. 그래, 이 여자가 가늠되어서 가늠은 하다가 되다가 있는데 내가 이제 누구를 꼬셔요. 가늠하는 거죠. 꼬심을 당해 가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래 이 성적인 죄 자체는 둘이 꼬시지 못하죠. 항상 한 명이 꼬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꼬시는 걸 가늠하다가 되고요. 또 당연히 되는데 당연히 일반 여자가 아무래도 꼬심 당하죠. 남자들이 접근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를 성적인 죄에서 오면 많지 않죠. 여자는 지금 꼬심 당해가지고 감찰을 당해 짓게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여자한테 돌 던져 당연히 너희가 그렇게 엎드려면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꼭은 아니에요. 이것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던져라. 하지만 뭐예요? 누가 던지느냐? 누가 던지느냐? 너희가 죄 없으면 던져. 죄 없으면. 그러면 이 말씀은 맞는 건가요? 이 말씀이. 그쵸. 내 눈에 들보를 빼낸 자가 남의 티를 빼내는 게 진리죠. 내 눈에 들보 있는 가운데 남한테 야, 너 티 빼내 하면 이건 나쁜 놈이죠. 그죠?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온전하게 된 다음에 남을 정죄해야지 이 정죄가 맞는 것이지. 나는 죄를 지으면서 좀 지은 사람이 있고 하면 뭡니까? 겨우 묻은 게 또 묻는 게 욕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이죠. 누가 우리를 가르쳐야 되고 누가 우리를 지도해야 되고 누가 정죄해야 됩니까?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너희가 죄가 있어? 없어. 없으면 던져. 이때 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나는 저런 죄를 안 지었는데, 두 번째, 난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죠? 난 더 큰 죄를 졌어. 당연히 못 던지죠. 두 번째입니다. 난 저번에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가책이 오죠. 자기를 가리키기 아니하고 남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돼야 되는데 새벽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아직 그들은 변화가 덜 된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죄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유일에 행해도 죄가 남은 거예요. 그래 던져래.
죄 없으면 던져. 뭐예요? 이들의 삶은 아직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요, 뭐예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당연히 영생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죄를 알지라도 말이죠, 죄가 있으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남보다 훨씬 멀쩡하게 종심을 가지고 세번을 와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죄가 정리가 안 됐어요.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온갖 논리와 원리를 다 만들어내요. 별 교리 다 있는데 뭐예요? 은수도 많아요. 기술도 많아요. 계시도 많아요. 뭐가 없느냐? 뭐가 안 됐느냐? 죄가 안 끊어져요. 죄가. 이 죄가 끊어지는데 특히 뭐예요? 음란 부분은 이게 끊기가 어려운 죄예요. 다른 것보다. 다른 죄는 안 하면 돼. 음란은 이게 워낙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TV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은 자극받으면서 마음의 음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유혹 들어오면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이. 왜 넘어가느냐? 마음에 욕망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간음죄는요, 욕망죄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욕망죄. 욕망이 있는 한 반드시 있는 죄가 간음죄예요. 욕망죄. 이제 죄를 지은 그들이 이름만 십계도 유인이지 실상은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그들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가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네가 끊어야지 죄를 먼저. 네가 먼저 죄가 없어야지. 이들 중에는 이제 성전 봉사들도 있겠고요. 이들 중에 이제 거기서 애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서 온 사람을 이뤄서 온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당자로 변화가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남한테 뭐예요? 정죄하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자기는 죄를 다 지으면서 남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 가운데 죄 짓지 말라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잘 보십시오. 죄 짓지 말라가 없어요. 지금 이제는 모두가 죄 짓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체가 다. 그게 대환란이에요. 죄를 다 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아주 뭐예요? 삶이 죄 때문에 눌린 거예요. 이제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이 율법은요 아주 활발했습니다. 6월절을 지켰고요. 예수님 당시 7절절과 소절을 지킨 때입니다. 이때는요. 이때는요 예배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근데 뭐가 안 됐느냐?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는 한 우리에겐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에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여자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정죄한 거예요. 너희들도 죄 있지? 던져. 양쪽을 정죄하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고서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던집니다. 못 던져요. 왜? 너희 중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죄 있거든요. 못 던져요. 그러니까 돌아가게 됩니다. 성막절 이후 사건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중재까지 없는 게 영생이에요. 중재까지 없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구원은요? 구원은 대적 없는 게 구원이에요. 대죄. 대자가 뭐냐? 대자는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탐내는 계명, 탐심의 계명. 이 대죄, 이게 탐심의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너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대죄, 이게요. 성경 말하는 대죄는요, 구원이 안 되는 죄가 대죄예요. 욕심이 10번째 죄예요. 그래서 부상인에 지워간 거예요. 구원 못 받고. 못 받고. 근데 이 대죄라는 선에서 인간이 못 넘어와요. 대죄. 왜? 10번째 계명은요, 이게 중죄의 스타트예요. 중죄의 열쇠. 이 행위죄가 아닌데 10번째는 마음의 죄예요. 탐심죄가. 근데 이것이요, 중죄로 가는 스타트래요. 중죄는요, 딴 게 아니라 생각의 죄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못 이겨요. 영생 못 가죠, 영생을요. 이 중죄는 누굴 미워하든가 악심을 품거나 이게 다 중죄인 거예요. 이거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 중죄는 이 생각죄인데 이게 그 스타트가 이 10번째 계명이에요. 탐심이 있으면 중죄를 못 이겨요. 탐심. 그래서 탐심 가진 상태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탐하고 이성을 탐하고 그러면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여자는 지금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10번째 계명은 다 어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최소한도.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많이 기도해도, 많이 윤리를 지켜도 못 가, 천국에. 마음의 탐심을 없애야만 우리는요, 이성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죄에 안 빠지는 거예요. 탐심죄는요, 이것은 중죄 스타트인데, 이걸 이기고 올라가지고 이제 영생을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아주 이제 떡상이 돼가지고 고통으로 살아요. 고통으로요. 저는 영광을 바라지 않아요. 성공을 원하지 않아요. 거꾸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 걸 택하는 거예요.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아직 구원도 못 받는 신앙, 죄 벗어나 못한 신앙. 당연히 이들은 정말 마땅한 거예요. 이들이 누굴 정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죄를 할 때는요, 영생 얻는 자가 구원자를 받는 자를 정죄하게 맞는 겁니다. 왜요? 또 높은 상태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정죄 맞는 거예요. 왜? 높은 상태니까. 이 영적인 단계는요, 죄의 유무예요. 얼마큼 죄가 없는 싸움이게요. 죄가 얼마큼 없느냐? 죄가 가장 없는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 누가 죄가 없느냐예요. 없었느냐? 사도 바울, 모세, 이런 분들 아닙니까? 엘리야, 이런 분들. 최고봉.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높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실력 안 써요. 오직 죄의 유무가 영역이에요, 이게. 죄의 유무가. 죄가 없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없는 만큼. 그래서 성의 인물들, 다윗 같은 분들, 죄가 없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적은 사람들, 죄의 유무. 그래서 신앙은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얼마큼 죄를 안 짓는가의 싸움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기냐 싸움이에요. 근데 짐승이 나타나. 그 뭐예요? 그것은 이제 죄가 짐승이에요. 짐승이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직 뭐예요? 아직은 광야에 있든지 가난할지라도 공격 들어오는지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세는 짐승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인데
이 여자를 정죄한 그들이 똑같이 또 지속한다라는 건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멸망하지만 죄가 있는 한, 특히 이 탐심자가 있는 한, 그건 이제 먼 거예요. 아주 먼 거예요. 그거는 턱걸이에요. 갈 길이 멉니다. 드디어 이제 생각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죄가 소재입니다. 소재는요, 마음의 죄는요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재가. 우리 이것을 물두번호 씻는 거예요. 이거를요. 중재는 뭐예요? 중재는 마인드에 있는 거, 마인드나 뇌에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트가 마음이에요. 마인드는 중뇌나 손에 있어요. 마인드가 있어요. 정신, 마인드 가 있어요. 그건 연수라든가 여기 마인드가 있어요. 지식은 대식은 대뇌에 있어요. 대뇌가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말과 행동은요, 이거는 껍데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의 죄, 대뇌의 죄, 이게 뭐예요? 이 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재로도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영생은 오직 소재까지만 활용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하부터 회개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이 뭘까요? 성공은 소유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 때문에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왜냐고요? 인간은 죄만 벗어나면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죄만 벗어나면 인간은요, 근본적 평안을 주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못 벗어 고통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불행의 원인 다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잘라버리는 것, 끊어버리고 죄를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이게 신앙이 할 일인데 이들이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해도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윤리를 행해도 왜 안 되느냐? 왜 죄를 못 뽑아내? 신앙이 뭐야? 학교 와서 뭐 할 거예요? 찬송대수 불에다 하는 게 신앙입니까? 아니거든요. 죄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뽑기 위해서 나가서 앞에 엎드리고, 죄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죄를 온전히 뽑아서 뭐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대를 변화받는 것, 이것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